자, 오늘 설교 제목이 비장하죠. 김전도사의 복수열전이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으로 여러분을 오랜만에 한번 낚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비장감이 흐르거나 진지하거나 막 가슴을 졸이며 들어야 되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법 많이 들어왔던 다소 평이한 그런 설교인데 제가 오랜만에 한번 제목으로 낚아봤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전도사의 복수열전, 이경규의 복수열전이 아니고요. 김전도사의 복수열전. 과연 제가 어떤 복수를 했는지, 어떤 피 튀기는 복수를 제가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법 됐습니다. 음식점에서 아마 여름때 일 같아요.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그때 제 기억에 제가 갈비탕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파인애플, 어떤 아줌마가 파인애플을 딱 잘라가지고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잡숴보라고 파인애플을 판매하시는 그런 분이 식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게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게는 올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잘라서 어떤 한 분에게, 그 첫 자리에는 한 분에게 한번 드셔보시오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가 나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무한하게. 그때 이 아주머니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모멸감에, 수치감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차마 제게 와서 이걸 주지도 못하고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파인애플 그때 여름 더워가지고 아주 맛있어 보였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나쁜 아줌마, 나쁜 주인 아줌마 굉장히 좀 매몰차게 쫓아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부분이 너무 안 좋았냐면요. 거기에 그 가게에 이 간판이 있었거든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는 무슨 교회 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마 교회의 중직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연세도 지긋하고 그랬었으니까. 꼭 그러셔야 된다. 일반인도 아니고 버젓이 교회 무슨 교회라는 간판을 딱 내걸고 그리고 그 뒤에다는 복을 내게 더하사 하나님 복을 주세요.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간판을 딱 내걸고 그 파인애플을 팔러 왔던 그 아주머니를 그렇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면서 쫓아내셔야만 했는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그분에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 쫓아낸 것도 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돈 많은 손님에게는 어서 오세요 굽실거리고 그 집이 그 갈비탕만 파는 게 아니고 고기도 파는 한우도 파는 그런 집이었는데 비싼 한우 먹는 사람에게는 고개를 막 숙이고 서비스를 갖다 주고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돈이 없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때부터 저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국물을 탁자에 흘리고 휴지를 한 번 써도 되는 것을 막 두 칸, 세 칸을 써서 막 은근슬쩍 코를 풀고 바닥에 버리고 이런 저의 피 튀기는 복수 열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종업원이 다른 데 뭐 하고 있으면 그 카운터에 손을 두고 그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서 환타 있냐고 물어보고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음식점에 환타는 거의 없거든요. 환타 있냐고 물어보고 콜라 달라고 그랬다. 아 아니 그냥 사이다를 주세요. 바꾸고 저희 아주 피가 튀기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복수열전이 시작됐죠. 아마 제가 간 다음에 좀 얼굴을 찡그렸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바닥에 코푼 휴지를 막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밖에 복수를 할 수 없는 소심한 저. 좀 안타깝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더운데 정말 장사에 방해가 된다면 그냥 조용히 가서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장사를 그렇게 힘겹게 하시는데 같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시원한 냉수라도 한 걸 대접해주면서 지금 오늘 손님이 너무 많은데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오시면 제가 좀 하나라도 팔아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얼마든지 좋게 그분이 행복하게 아 참 살아있는 거 행복하다. 야 사람이 참 좋다. 역시 크리스찬 저 복을 내게 더하사 저분 야 크리스찬은 잘 돼야 돼. 야 저분이 크리스찬이 저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니까 이렇게 큰 가게를 하는구나. 야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던가요? 나가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던가요? 가게에서 파인애플 하나 판 게? 그게 죽을 죄였나요? 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더한 거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누가 우리 보고 갑질을 하라고 허락했던가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합니다. 혼자 밥 먹을 때만 기도합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드리는 모습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봐 기도 안 합니다. 저 되도록이면 믿는 척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단어 거의 안 씁니다. 저 근데 우리는 지하철에서 여러분 지하철에 자리가 비면 저 멀리서 가방을 던져요. 그리고는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다른 사람이 듣든 말든 시끄럽게 권사님 뭐 집사님 하면서 하고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면서 시끄럽게 대화를 하는 분들 크리스찬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야 니는 예수도 안 믿어? 아유 이 못난 사람들 그렇게 어깨에 한껏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일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해 주신 거는 아닐까요? 우리가 저분들보다 더 쓰레기 같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도 실화인데요. 고급 승용차 벤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요. 그 손자와 함께 폐지를 줍고 리아카로 이렇게 큰 리아카도 아니었을 건데 손수레 비슷한 건데 손자가 어렸어요. 까불까불 그랬어요. 그래서 손자 때문에 이 아우디를 긁었습니다. 긁었어요.
여러분, 외제차 한번 긁으면 돈이, 아시죠? 제 차로 외제차 박으면 제 차를 줘야 돼요. 그리고 수리비를 더 물어야 돼요. 그 정도로 외제차 비싸죠. 기스 한번 내면 큰일 나요. 근데 이분이 무슨 돈이 있어요, 할머니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긁었어요. 할머니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손자를 막 야단치니까 손자를 때려가지고 엉덩이를 막 때리고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손자는 막 울고 있고 저 멀리서 두 부부가 걸어옵니다. 실화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걸어옵니다. 할머니가 낙심이 됐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어야 되지? 근심이 가득 쌓이면 식은땀이 뻘뻘 흘리는데 그 두 부부가 중년의 두 부부가 아우디 주인이에요. 할머니는 긴장했어요.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고 이게 뭡니까 할머니? 돈 물어내세요. 그럴까봐 거의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중년의 부부가 오더니 할머니 앞에 허리를 꾸벅 숙입니다. 허리를 꾸벅 숙입니다. 90도로 직각으로 꾸벅 숙입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잘못 주차해가지고 할머니 통행에 제가 불편을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차하겠습니다. 긁힌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희 탓입니다. 진짜 그래야 했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저는 그분들이 크리스찬인지 모릅니다. 종교가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장사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운전하시는 분들, 옆차가 잘못 끼어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지. 나도 가끔 끼어드는데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아니면 창문을 열고 야 이게 야이 삐삐 야 이 삐 야 이 삐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가 끼어들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 나도 그러잖아. 나도 가끔 그러잖아. 나도 바쁘면 그러잖아.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3시간치 직진 중 이런 편말을 뒤에 스티커를 뒤에 붙이고 있으면요 먼저 가라고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조용히 추월해 가시든가. 그 늦게 간다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삐삐 야 삐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도록 갑질을 하며 함부로 하며 그렇게 살진 않았나 반성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분은 고아들,
과부들, 창녀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아이들, 그리고 그 당시 소외되는 약자였던 여인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약자들,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는 사람들, 늘 그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도우시려 하셨고 그들을 품으시려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안타깝게 여겨주셨고 살리시려고 회복시키려고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늘 1등을 탐하고 있고, 늘 큰 부를 탐하고 있고, 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고,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사랑하려 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 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바라본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으면서 우리는 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쉽게 말해선 아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겁니다. 우리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을, 그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심장이 갖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 크리스찬 중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정녕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정녕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라고 고발하는 것을 내 양심이 느끼기 때문에 나는 내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섣부르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화내실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 역겹다야. 역겨워.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그냥 애를 쓰십시다. 애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우리가 살면서 단 하루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단 하루라도 80평생 100세 인생을 살면서 그 안에서 단 하루라도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국리려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려 하고 용서하려 하고 안아주려 하고 받아주려 하고 그렇게 단 하루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웃으실 겁니다.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을 살면서 우리 단 하루라도 정말 단 하루라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그렇게 일주일은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썩었다가 말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인들아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 때문 아닙니까? 파인애플 아줌마에게 나가세요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 그들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아가 나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슴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진 않을까요? 이게 정말 목사님들의 성추행, 목사님들의 황금 탈세, 목사님들의 잘못된 복음 전도, 그것 때문일까요, 과연? 오로지 이유는 그것 때문일까요? 목사님들의 죄만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원흉일까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 됐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우리의 교만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그게 더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무심코 함부로 대한 그 한 사람, 그가 노숙자일 수도 있고요, 그가 거지일 수도 있고요, 그가 세상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못한 그 위치에 있는, 인격은 차이가 없으나 그래도 우리 세상이 만들어낸 이 가짜 가치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내게 납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내게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분들에게 그러면 안 되지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무심코 그렇게 툭툭 던지는 말, 툭툭하는 행동.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전단지 주는 할머니들, 아줌마들의 전단지, 그거 왜 안 받는 건데요? 받으면 손이 잘라져요? 저는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밥 먹으러 나가면 전단지를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차갑죠, 사람들이? 그거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어디 덧나요? 그분들 그거 다 돌려야지 몇만 원 받아요. 그걸로 생활하는데. 뭘 그렇게 우리가 잘났다고 그분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그거 하나 안 받아주고.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났어요? 좀 받아주세요. 받아서 빨리 끝나고 가실 수 있게. 가서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거 그냥 주머니에 접어서 나중에 안 봐도 돼요. 그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받아서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음식점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무심코 함부로 대한 그 사람이 예수님일지 그 누가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함부로 대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셨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사회 시스템적으로 밑에 있다고 무심코 함부로 했던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었으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때 파노라마처럼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면서 야 그때 너 나한테 이랬잖아. 너 그때 나 무시했잖아. 너 그때 나한테 나 마음 아프게 했잖아. 내가 얼마나 나 뜨거웠는지 알아 그때? 그리고 지금 내게 살려달라고 하니? 그럴 수 없어. 네가 한 대로 받을 거야. 그러시면 어떨 거야? 그러시면 어쩔 거냐고요. 또 여러분 무심코 여러분이 친절을 베푼 그 사람이 예수님일지 또 그 누가 압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심판받을 때 역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파노라마를 쭉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에서 파인애플 팔러 온 그 아줌마에게 그 크리스찬이 시원한 냉수 한 잔 주면서 혹은 사이다 한 잔 대접하면서 그 사이다 얼마나 한다고? 그 몇백 원 합니까 그거? 한 잔 주면서 시원하게. 지금은 바쁘니까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꼭 팔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마음 좋게 보내면 그때 파노라마 쭉 보여주면서 야 그때 그 아줌마가 나였다? 야 그때 네가 준 사이다 진짜 시원하더라. 야 고마웠다 야. 나 그렇게 맛있는 사이다 7에 사이다 내가 처음 먹어봤다. 야. 너무 맛있더라. 고맙다 잘 먹었다. 그래 나와 함께 살자. 우리 지금 행위부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고맙다는 우리에게 표현을 하실 거다. 그렇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요.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정말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친절은요.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저희 회사 경비원 아저씨들이요. 저희가 처음 입주를 했을 때 회사가 되게 늦게 끝났거든요, 우리. 저 일하면서 지금 그 건물에서 저희 회사가 제일 늦게 나갑니다. 10시 반, 11시, 어쨌든 12시에 막 나가고. 저 되게 바빠요, 진짜. 그래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경비원 아저씨들이. 우리만 보면, 저하고 이렇게 직원들만 보면 얼굴을 막 구차는 거야. 왜냐면 돌면서 문을 다 걸어 놔두고, 불을 다 끄고, 그리고는 이제 그 경비실 그 앞에 있는 TV도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있으니까 짜증이 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만 보시면 얼굴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 회사 이사님께서 비타 500 있죠? 비타 500 그걸 한 박스가 아니고요. 왜 보통 그 편의점에 파는 한 상자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박스로 박스로. 그래서 그 안에 편의점에서 파는 그 비타 500 요 10개짜리인가요? 거기에 막 수십 개 들어가 있는 박스를 새로 사가지고요. 그 경비원 대장 아저씨에게 드렸어요. 우리 1401호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이거 드시고 하세요. 그 경비원 대장 아저씨께서 그 비타 500을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부터 해가지고 다 돌렸답니다. 관리소까지 다 돌렸다. 그 작은 친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리 우리 회사 직원들을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게요. 저희 회사 건물에는요. 그 건물 한 대당 차 한 대밖에 안 돼요. 대표이사 하나만 차를 댈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차를 이사님 것까지 2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냥 1401호요. 그러면 그냥 그 경비 아저씨들이 그냥 통과시켜줍니다. 그냥. 야, 그 작은 친절이. 그 비타오백 그 얼마나 돼요, 그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박스로 사면요. 얼마 되도 않거든요, 그거. 근데 그 작은 친절이 아저씨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리고 주차 한 대밖에 안 되는 그 주차 시설이 2대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이 결국 저희한테 되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정말 행한 대로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친절은 주님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내게 다시 돌아오는 현실적인 복이 된다. 여러분, 고아원이나 양로원, 기타 다양한 봉사활동 해보셨습니까? 해본 사람들이 그, 한 목소리로 말하는,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저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이구동성을 하는 말입니다. 봉사가 힘겹고 어렵고 그래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새롭게 막 내 안에 들고 삶이 더 활력이 있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하고 나누고 더불어 살고 이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 오히려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힐링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삶이 더 활력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공황장애가 왔습니까? 크리스찬이면서 허무감이 일고 크리스찬이면서 우울증에 휩싸여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우울증이 있었나? 언제 허무감이 나를 지배했나? 언제 내게 공황장애 따위가 있었나? 언제 내가 무기력이 있었나? 분명 여러분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여기서 떠나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우울증에 쌓여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 감히 하고 싶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집시다. 크리스찬 여러분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긍휼의 눈을 가집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친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봉사, 그런 최선의 것을 사람들과 나눠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심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나 애를 쓰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깍듯한 예의를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되어서 결국 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